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께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이 온전히 각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율법의 페이지고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 컴퓨터가 지금 쓰는 것이 너무 해서 다른 게 들어오니까 설치하시는 분이 지금 새로운 걸 설치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연결을 안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문화 메시지로 드릴 말씀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길복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넷플릭스, 아마 넷플릭스일 거예요. 드라마예요. 영화인 것 같아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되게 무거운 주제를 굉장히 가볍게 설치를 했어요. 킬러예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원래 그 가정폭력, 그러니까 엄마가 없고 아빠 혼자 아이를 이제 딸을 키웠는데 가정폭력에 굉장히 시달렸더라고요. 네, 많이 이제 그런 체벌을 많이 당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 폭력과 가정폭력 사이에서 자라왔던 그 길복순이라는 그 등장인물이 사람을 너무나 가볍게 죽이고 돈을 받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청구하는 그런 조직을 회사라고 부르고 어떤 한 일들을 작품이라고 불러요. 영화처럼. 작품이 들어왔는데 어느 작품 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죽이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코믹하고 가볍고 전도연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거의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하나의 직업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는 이런 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만화 영화에서 어른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어른? 만화 영화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어른이 많지가 않아요. 어른들이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애들이 가서 해결을 하는 게 만화 영화예요. 그게 문화적인 메시지예요. 어른들의 그런 무력 강구 이런 것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길복순 옆에서도 어른들의 어떤 그 부조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아이들은 솔직한데 어른들은 거짓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정상인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의 부조리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세상의 부조리를 극대화시키면서 죽이는 것이 마치 해결책이고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줘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면 저 사람이 없어지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를 말하는 영화화 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대세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배우를 써서 이런 걸 넣었어요. 또 하나는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영상하는 친구가 제 옛날에 이런 말들 있어요. 감독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복수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지금 길복수를 한 이 감독도 일베 논란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다른 전라도를 다른 대한민국하고 다시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일베가 뭡니까? 결국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센 쪽에, 그러니까 힘이 세고 어떤 능력이 있는 나라,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중요하지 정의, 국가, 애국심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어떤 감독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영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상의 문제가 항상 뭐냐면 감독의, 그러니까 배우가 배우를 하지만 감독의 편집자의 관점이 너무나 이 관객한테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독의 이 가치관, 감독의 세계관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 길복수를 한 이 감독은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없애는 것의 가벼움, 죽이는 것의 그 속 시원함을 어떤 이걸 통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가 마블 영화나 우리가 어떤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결국 악인의 세계는 남을 죽이고 또 죽이고 문제도 죽이고 결국 나중에는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신도 죽어요. 사단의 전략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럼 사단은 결국은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단의 전략이 죽이는 거라고 보고 하나님의 전략을 살리는 거라고 본다면 매우 사단의 어떤 메시지가 코믹하고 굉장히 가볍고 재밌고 리드미컬하게 어마어마하게 잘 표현된 그런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물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여러분 보실 때 그 감독이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리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다 따지고 들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목소리를 내지만 이 머릿속에서는요 수천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순천 서비교회에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초마다 분마다 분마다 갈 것도 없어요. 매 초 선택하고 매 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 메시지라든가 영상물이든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상황, 어떤 상황이 내게 불리하고 어떤 상황이 내게 그 감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 명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혼내고 때릴 때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듯이, 물론 폭력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제하에 다시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확 올라왔을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나를 말하자면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날 사랑하시는데 이 문제가 하게 하신, 이 문제를 나타나게 하신 계획이 뭘까? 사단은 나에게 어떤 걸 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원하고,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문제만 답만 내려고 건정긍긍하면요 사단의 손바닥에서 절대 못 나와요. 운명의 손바닥에서 절대 못 나와요. 나는 거듭거듭거리지만 점점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빠집니다. 이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자, 오늘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기념하라. 제목이 긴데 여러분이 제목이라도 기억했으면, 제목이 기도 제목이 됐으면 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길게 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왜 화목제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에 3장 1절에서 13절에 그 3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선악을 알 때고 너희가 지혜롭게 하고 너희가 먹음직하게 보일 것이다. 이 사단 선악과에 대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단의 속임수.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영적인 것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존재에 대한 망각이 돌아버린 거죠. 망각. 자, 악인들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 지옥에 가서 갇히죠. 사단하고 같이. 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마지막 때 정말 끝에 마지막 때에는 죽지 않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죽음에도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간 거지 그리고 영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부조리가 오게 되고 어떤 불평등이 오고 불균형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불신자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뿌리가 잘렸어요. 뿌리가 잘렸어요. 진짜 뿌리가 잘리고 나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가짜 뿌리가 진짜인 줄 알고 우리 뿌리를 찾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뿌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뿌리를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자,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런데 사단에게 우리가 몇 가지 속임수를 받았죠. 선악과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하고 굉장히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인생의 에밀이 그랬죠. 역사의 수레바퀴. 인생도 수레바퀴예요. 하나님 떠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또 하나님 더 떠났고 이게 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개탄을 하시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성소가 단절되어질 때. 심지어 제사장 죄사함을 피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이 제사장도 다리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야 돼요. 혹시라도 죽으면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화목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순양이나 양을 잡아가지고 암양이나 암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죄사함을 받았던 거죠. 화목제를 드린 거죠. 이 화목제에 대한 것은 또 여러 가지 레위기 7장 11절 38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내가 왜 이렇게 죄스러울까?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가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거예요. 까만 크레파스가 그릴로 그리면 까만색깔 나오고 빨간색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죄의 근원이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번제를 드려요. 기름하고 이 내장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통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나눠 먹는 경우가 없는데 화목제는 있어요. 화목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주의 종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끼리 나눠 먹어요. 모든 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화목제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 이렇게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하나 될 방법이 없고, 말씀과 주의 종을 상징하는 게 뭐 사람이겠어요? 말씀이지. 제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전 너무 약하죠. 저라는 사람의 상징이
제가 어떤 예복을 입고 말씀을 전합니다만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주의 종은 말씀이죠. 주의 종을 상징하는 건 말씀이지 김윤희 목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에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때가 뭡니까? 말씀 중심이 되어졌을 때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수평적인 관계 속에도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어요. 한 생명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언컨대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결단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직 유일성의 신앙이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화목제물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와 세상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또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감사,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랑할 힘이 없는데요. 사랑할 힘을 주시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셔야지. 하나님께 주권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모든 걸 담당하셨고 죄사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지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한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사랑을 받는다는 착각, 사랑을 한다는 착각,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수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끝났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웃겨요. 그렇게 뻔뻔한 잘못을 쳐놓고 아예 뒤통수를 의도적으로 쳐놓고 너는 지옥 가지만 나는 이대로 집에 가서 회개하면 죄사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속성 중에 뭐예요? 어떠한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자,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또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이 죄는 뭐예요? 죄사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이 있는 죄가 있고 죄사함이 없는 죄가 있어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이 죄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께서 이 찢어진 휘장, 그러니까 성막하고 그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을 사이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찢어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곧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성막과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성취가 뭡니까? 찢어진 휘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막이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를 상관없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에게 떠나는 겁니다. 그런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이 뭡니까? 만왕은 세상의 왕을 말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참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참 제사장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이후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그래서 참 선지자예요. 이제까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성찬식을 준비했고 성찬식을 진행을 할 건데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희생제사라는 이 말 때문에 또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리는 것 때문에 팥죽을 뿌리면 빨간 거잖아요. 팥죽이 빨갛잖아요. 귀신이 나간다. 그것도 요 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왔겠죠. 빨간 비스무리 한 번만 뿌려도 잡귀신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희생제사라는 걸 통해서 많은 그 이단 역사가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이런 그 희생제사라는 이런 것 때문에 피제사를 아프리카의 부두교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드린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자, 우리가 오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를 기념하라는 말씀 속에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우상의 피제사는요 사람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희생. 사람의 희생. 그죠? 우리가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우리의 재산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주고 우리가 막 어떤 애를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바치고 그런 사람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어떤 악령이 가득 찬 그런 영상물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피제사를 드린다고 인신제사 지금도 3단체 이런데 아주 악한 사단교 이런 데서 드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희생제사는 사람의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제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서 한 생명을 예비하셔서 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죠? 인간의 몸을 쓰고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희생제사와 우리 복음의 희생제사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진짜 우리 정체성이 헷갈려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희생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복음서에 기적을 했어요. 아,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러려고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모세의 10가지 10가지 기적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적이에요. 기적 바라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표적 바라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약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응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희생하고 인간이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 희생제사, 이 피제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제일 큰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아멘이죠. 또한 노래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찬송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완벽한 찬송일 수도 있겠죠. 찬송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도를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나의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제로화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오직 선밖에 못하면 화내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지향점이라는 거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 호구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정의로운 선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다음 방향성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판단, 분별력을 주시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가치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이 아니라 2개 주고 또 10개 주고 또 20개 주고 줄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원하는 바, 내 규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우리가 13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걸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한 주간 묵상이 되어지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기념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성삼위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와 또 하나님 떠난 그 체질 때문에 복음화되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그리스도가 온전히 붙잡아지지 못했다면, 오늘 이번 주부터 이번 강단 말씀을 붙잡고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